우리 인생이 뭐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어떤 미국 사람이 충청도 이발사 아저씨가 하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왜 갔겠습니까? 머리를 깎으러 갔겠죠. 그래가지고 딱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이발사 아저씨가 와시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참 글로벌하다. 충청도 이 시골 아저씨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하면서 와시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딱 그렇게 들은 거죠. 물론 뭐 문법상으로 좀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딱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mirror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아저씨가 팍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가지고 뭐가 꼭 이루어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게 탁탁 그대로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떤 영혼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완성하시기 전에는 불완전한 퍼즐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안 맞는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으셔가지고 그 모양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딱 맞춰지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그런 어떤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0년, 20년, 30년, 70년 자기 평생에 기다려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문제 해결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또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게 하시려고 때로는 뜸을 들이시고 만들어 가시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든지 한 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딱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기 전에는 서로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있는데 셋이 생각이 다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이 가정에서 솔직히 잘못한 사람들은 없는데 아픈 사람들은 있어요. 누가 막 악하게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건 아닌데 모두 다 서로 미워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는 겁니다. 아직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일들도 좀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견디시다 보면 해결되실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요,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전에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면서 그냥 정리가 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보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힘써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신나게 이 서로를 깨뜨리고 있는 요셉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한 몸 깨뜨리기, 한 몸 무너뜨리기를 멈추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악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 또 교회들, 공동체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한 몸이 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 깨집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참고 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갑니다. 근데 언제 깨집니까? 언제 깨져요? 한번 그냥 확 뒤집어질 때, 그죠? 참고 또 참고 하다가 한번 그냥 폭발할 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 사람이 폭발하면은 오냐 그래 잘 만났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폭발하고 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런 것이 이제 부부싸움 가운데도 일어나고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일입니다. 폭발하면. 그런데 그때 이제 서로 상처를 깊게 받고 원수가 돼가지고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은 그리고 어느 한쪽이 잘못해가지고 시작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늘 쌍방과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 펄펄 끓는다고 보시면 끓다가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폭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그죠? 가정에. 그러니까 펄펄 끓여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불 피우고 한쪽에서는 장작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 폭발에는. 오늘 이 요셉 집안도 되게 쌀벌한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하죠. 오늘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이 요셉 아이가. 그래가지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또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명품 옷을 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들의 마음을 요셉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균형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똑같이 줘야지 어느 한 자녀에게 그 사랑이 편중되거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한 손가락만 반지 껴주고 네일아트 해주고 예쁘게 해주고 하면은 다른 손가락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꿈의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어요?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것이 이 요셉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형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다니, 참 요셉이 비겁하죠. 그런데 그렇잖아도 이제 형들은 서자 신세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이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막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합니다. 말하자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다 하면서 잘난 척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은사도 결코 내 자랑하려고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가 높임받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자랑하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받을 때 이 요셉은 그냥 교만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아이에게 아무리 꿈을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는 방법은 오직 겸손입니다. 겸손으로만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들의 질투입니다. 질투.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던 이유가 뭡니까? 비교해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요. 채색옷이 있어요.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소망을 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많은 걸 받지 못했어도, 육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많은 걸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칭찬도 워낙에 잘 못하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셔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가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 목사가 칭찬하면 여기서 칭찬받고 끝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저 천국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실 때 이런 질투, 비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빠이빠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투가 있었을 때 4절에 보시면 형들이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질투가 딱 서로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려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시합하러 여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더 잘났냐, 아내가 더 잘났냐 시합하면 영원히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남편이 되고 주님께 사랑받는 아내가 되면 둘 사이의 다툼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직접적으로 잘못하기 전부터도 형들이 지금 요셉을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야곱이 가족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난 너희들을 모두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여러분,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거나 팔아먹거나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질투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미움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과 8절에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미워해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워해요? 더욱 미워했고, 8절에 보시면 또 더욱 미워했다. 미움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그 미움은 점점점 커지기만 하지 절대로 지 혼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가시면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이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부싸움 할 때요, 부부싸움 혹시 안 해보신 분 없죠? 안 해보신 분이 없는 줄로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냥 그 일만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부부는 그 일을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한 대 치고 한 대 받고 하다 보면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 사건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그게 그렇게 섭섭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또 보면은 뭐 말 한마디, 뭐 찬밥 한 덩어리 못 먹었게 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미움, 그 순간에 있었던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미움은 그거 미안해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어쨌든 보통 이렇게 만나보면 나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책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쫙 나라 돌아가는 걸 꿰고 있어요.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야당이 하든 여당이 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무조건 잘못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의 그 불평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 속에 있는 불만, 미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라랑 해결이 됩니까 이게? 뭐 가서 민원 넣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원망과 불평으로 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편애, 교만,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모두 이 한 몸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다 믿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 부부간의 관계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삶에 모든 존재하는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죄가 거기를 침투하고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아니시고 어떤 이 편애, 자녀를 향한 어떤 비뚤어진 사랑, 과도한 집착, 혹은 배우자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게 되고요,
은혜로 덮게 되고요. 바로 잡는 것도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똑같이 도찐 개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환상 중에 하나님 얼굴을 본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갖고 계신 모든 계획과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곧 100%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나는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어 있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고 서로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믿는 순간 가정에는 다툼과 불화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지금 알아야 될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간단하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지금은 요셉을 편애하고 있지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한 몇십 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데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이 너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거든요. 그때 야곱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갔다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안 보낸다고 막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에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내가 그냥 어떻게 싸고 돌고 예뻐해가지고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싸고 돌아도 소용이 없구나 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에 뭔가 뜻이 있다는 것만 믿어도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랑은 좀 다른 꿈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이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 꿈을 잘난 척하고 형들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떠벌리고 다닌 거죠.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따라가는 방법이 지금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고생시켰다고 하시기보다는 이 꿈을 요셉이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이 요셉을 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과 믿음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혼자서 고난을 다 받지 않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 집이 잘 되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든 지경에 있어도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따라가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 고난이 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딱 찾아왔어요. 나는 총리 대신이 됐고 형들은 지금 먹을 거 사러 왔어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 같은 이 형들 잘 만났다 하고 감옥에 콱 가두고 그냥 좀 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형들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올 것이 왔구나. 요셉이 우리를 벌하리로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과 이 분노와 이 마음이 여러분 언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형들이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형들의 질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유다라는 형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느냐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넣어두게 합니다.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형들은 다 가고 베냐민만 남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 죽이든지 삶아 먹든지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팔아먹은 형들이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질투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저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 대신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해결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다툼과 어려움과 불화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냥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좀 더 믿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애쓰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되지 않던 그 가정의 문제, 불화,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온전히 풀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러시면 내일부터 기도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근데 언제 하고 싶어요? 믿어지면 하고 싶습니다. 즐겁습니다.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풀지 않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이 기도가 참 신비롭습니다.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